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이 다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저희들 다시 기억하며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수요 기도회로 모입니다. 저희 모임 가운데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합심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간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고자 합니다.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7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27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아멘. 가룟 유다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한 행동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가룟 유다의 죽음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0절에도 자기가 목을 매 죽었다. 그래서 피바체라고 한다.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금 사형 받기 위해서 빌라도에 넘겨진 이 순간에 이 가룟 유다의 그 배반에 대해서 그리고 그의 죽음에 대해서 하필이면 이 장면에다가 마태가 왜 다른 마가나 누가나 요한은 그런 내용을 적지 않았는데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죽었느냐 하는 내용을 여기다 기록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가룟 유다의 이 비극적인 죽음이 마태복음을 적은 마태 사도에게서는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 본문에다가 이 부분에다가 이 내용을 기록했느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기 위해서 지난 밤새 동안 새벽까지 가야바에게서 앞에서 온갖 신문과 조롱과 그리고 모욕과 천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새벽녘에 예수님을 이제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있습니다. 거기 1절에 보니까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 예수를 죽이기로 어떻게 함께 의논했다 그랬습니다. 이제 새벽에 가서야 예수님이 신성모독이라는 죄로 국가 반란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을 이제 사형을 처하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넘긴 이유는 다 한 가지예요. 빌라도를 넘긴 이유는 뭐라고요? 사형에 처하게 하기 위해 자기들이 현재 국가법에 의해서 로마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야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때문에 이 일을 지금 성사하기 위해서 이 새벽녘에 아침에 회의를 열어서 정상적으로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새벽에 기습 처리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면 최근에 국회에서 보면 입법하는 것은 국회에서 하잖아요. 근데 막 탁탁탁 해가지고 다수결이라 해가지고 뭐 하여튼 우리가 잘 상식적으로 잘 이해되지 않는 행동들을 통해 가지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대제사장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 지도자들이라는 거죠.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함께 의논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2절에 뭐라 그랬어요? 결박을 합니다.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끌고 갔다 그랬습니다. 물건 짐짝 다루듯이 예수님을 인간 이하에 전혀 인간의 존엄성과 그런 품위는 유지시키지 못하고 끌고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그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빌라도에게 넘겨준 순간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넘겨졌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내용이 로 해서 넘겨졌느냐 하는 것을 이제 사형 판결을 받기 위해서 넘겨졌구나라는 사실을 이 가룟 유다가 알게 되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이 정죄됨을 사형 판결에 합당하다고 하는 판결됨을 알고서 스스로 뉘우쳤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빌라도 앞에서 재판 받으시는 이 이야기 앞에 지금 이 가룟 유다의 양심의 가책과 그리고 자결의 죽은 이야기를 삽입하는 사실이 마태에게는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기록했다는 거예요. 요건 멀리 했는 그 이전에는 어제는 무슨 이야기 있었죠? 어제는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한 예수님을 배신한 내용을 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내용을 베드로의 배신과 가룟 유다의 배신 이야기를 두 개를 연결해서 놓음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서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이 시점에 등장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야말로 참으로 죄 없으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을 배반하고 나서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하며 울면서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행동과 그동안 하셨던 모든 사역이 잘못된 게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팔았죠? 그리고 만약에 돈 욕심 때문에만 그랬다면 그 돈을 가지고 챙겼을 텐데 그 돈을 또 성전에 가지고 와요. 그리고 그 성전에 던져놓고는 자기는 자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 회개의 내용과 가룟 유다의 양심의 가책의 내용을 이렇게 대비시켜 놓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유다와 같은 인간을 위해서도 베드로와 같은 배신하는 인간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죽으셔야만 했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그리고 가룟 유다도 그렇고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들 중에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가룟 유다가 신임을 받았어요? 재정을 맡았다는 거예요. 모든 관리를, 돈 관리를 베드로가 가룟 유다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동료들과 예수님에게 신뢰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주 계산이 정확하고 그리고 출입 돈을 받고 내고 그리고 관리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잘했기 때문에 이런 신뢰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죄됨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유다가 어떻게 예상을 했을까요?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로 이해한 거예요? 가룟 유다는요. 다른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로마 제국에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메시아. 세금의 잔혹한 세금을 수탈하는 데서부터 세금을 안 매기는 그런 자유로운 국가를 만들어줄 정치적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자꾸 뭐라 그래?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나는 십자가 진다, 나는 죽으러 간다고 하니까 도대체 자기가 기대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예수, 내가 기대하는 예수, 내가 이렇게 해서 생각하는 교회, 그 자기가 전혀 이상이 안 맞는 거예요. 이상이 전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자기의 기대에 맞도록 예수님을 조정하는 거예요. 한번 예수님을 시험해 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이분이 정말 메시아라면 짜자잔 하고 살아가지고 십자가 주지도 않고 다시 정치적 메시아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유다와 같은 신앙적인 태도를 가질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 내가 생각하는 구원, 내가 생각하는 영생, 내가 기대하는 어떤 신앙과 종교적 형태, 이걸 딱 정해놓고 거기 맞으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여기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회의를 갖고 그리고 때로는 교회를 바꾸기도 하고 우리 주변에 그런 경우 너무 많잖아요. 정치적 군사적 해방자로서의 메시아에 대한 이 실망 때문에, 그런데 아무리 내가 배반해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한다면,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니까 메시아 인자가 다시 권능의 손으로 온다, 그 정도로 메시아라고 한다면 다시 권위를 회복할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니, 사내들인 공회에서 사형 판결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빌라도에게 사형 판결만 확정이 되면 이제 죽이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세워놓은, 자기가 기대하는 메시아상이 스스로 자기에게서 허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보면 거기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뭐 했다 그랬어요? 스스로 뉘우쳤다 그랬습니다. 뉘우쳤다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저께 저희들이 본문을 보니까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자신의 잘못됨을 회개한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 예수님의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표현하면 메타노에오란 말을 써요. 메타란 말은 한번 뒤돌아선다는 뜻이거든요. 하나, 내 현재 단계에서 하나 더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물리학, 물리 학교에서 공부하는 물리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물리학을 피직이라는 피직.
피시스란 말에서 왔는데 자연 현상들을 나타내는 것들을 피시스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 앞에다가 메타피직이라 하면 이걸 뭐라 하면 이런 보이는 현상의 세계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현상의 세계를 다루는 것을 메타피직이라 그래요. 그 메타피직이 뭐냐면 형이상학이라는 거예요.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거 마찬가지로 노에오란 말을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메타노에라면 내가 하던 생각이 잘못됐다고 해서 되돌아서서 삶의 방향을 전혀 180도 바꾸는 것을 메타노에오라 그래요. 근데 이런 행동을 한 사람은 베드로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유다는 뉘우쳤다 그랬어요. 뉘우쳤다고 하는 말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자책감을 느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메타멜레오라 그래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겉으로 보면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만 동기와 이유와 목적과 반응이 전혀 다른 거예요. 유다는 자기의 신뢰, 자기가 생각하는 확신에 따라서 예수를 따랐어요. 그 자기의 확신이 무너지니까 예수님을 배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경우가 대단히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뢰, 확신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나는 하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고 나는 주님 안에 살아가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신앙생활. 근데 그래 살아가다도 보면 어떻게 해요? 또 그게 잘 되지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다시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거룩한 성화의 생활을 해서 계속 매일매일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한번 구원받으면 영생을 받았으니까 더 이상 죄도 안 범할 거고 회개할 필요도 없고 그렇습니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 머리가 좋은 거예요. 자기 확신에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확신에 차는 자기 확신이 자기의 생각해놓은 기대가 무너지니까 여러분 자기의 신뢰와 자기의 확신이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 목숨이 자기 것을 생각하고 자기가 자기 목숨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유다도 가룟 유다 다 실패했지만 그 실패한 이유도 다르고 그 종류도 다르고 반응도 다른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와요. 근데 가룟 유다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자기 확신이 무너졌다는 절망감 때문에 자기 절망감에 자기 스스로를 거기다 묻어버려요. 그게 뭡니까?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냐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 겉으로 보면 굉장히 멋있는 사람 같이 보여요. 왜 이 이야기를 여기다 기록했을까? 분명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을 당시가 마태가 최소한도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 이후에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멸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멸망했을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영적 상황은 예루살렘에서 더 이상 신앙생활을 못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주의자들 때문에 핍박이 너무 많아가지고 교회가 예루살렘 성에 있지를 못해서 다른 곳으로 예배처소를 옮겨야만 됐어요. 대박해가 시작됐습니다. 스데반을 비롯한 야고보의 죽음을 비롯해서 수많은 핍박과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핍박과 박해가 시작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가정에 파괴가 옵니다. 초대교회에 이 대박해가 일어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베드로와 같이 배반하는 인간이 있는가 하면 유다와 같이 배반하는 인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죽음이 두려워서 신앙을 부인하는 겁니다. 권력이 찾아와가지고 예수 믿게 되면 너 자꾸 예수 믿고 복음 전하게 되면 그래요. 어떻게 중국 같은 나라가 복음이 막 13억이란 되는 그 인구 안에 1억 이상이 예수 믿는 그런 기독교에 있는데 시진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또 장기적인 독재하고 해가지고 지금 원래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10년 동안 그 주석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법을 바꿔가지고 15년, 20년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갖 모든 수단과 방법, 특별히 중국도 IT 산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전 국민을 다 감독을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감독을 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한국의 선교사들이 가면 그 사람이 거기 입국하는 데부터 그리고 쫓아내는 데까지 모든 자료를, 데이터를 다 갖고 있어요. 그런 꼼짝달싹을 못 합니다. 그런 상황이 중국 같은 사회예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죽음이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중국 사람들이 전부 이제는 교회에서부터 교회로 제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 탈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러니까 예수님, 베드로 같은 사람은 한 용기를 가지고 말고의 길을 자르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했지만은 자기 안에 여종들이 와서 너 갈릴리 사람이지, 너 나사렛 예수 따라가는 자지, 너 말투가 그래. 그 말 세 마디 듣고 죽음이 두려워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자입니다. 초대교회에 그런 자가 많았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비슷한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숨어 다녔습니다. 문을 꼭꼭 닫고 숨어 다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주님을 배반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드러내는 순간에 자기 목숨을 위험하고, 그러니까 숨은 거예요. 문을 꼭꼭 닫은 거예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초대교회 이 대밖에 있을 때 일어난 사람이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입니다. 자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을 고발하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이 교회 다녔다. 언제 교회 나왔다.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예수와 교회와 교인들을 배반하는 인간들이 바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마태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는 거예요? 너는 베드로든 다른 제자든 유다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해서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일은 참으로 쉽지 않은 길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진실하게 십자가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담대하게 드러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적용해 보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얼마나 베드로같이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처럼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얼마나 자주 주님에 대한 믿음을 부정하며 살아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시간, 나의 가진 돈, 나의 가진 관리, 나의 교회에서의 신앙생활, 내가 내 자신에 대한 어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내가 얼마나 자주 굉장히 믿음의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얼마나 자주 내가 주님 안에 내 안에서 그런 신앙에 왜곡된 삶들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을 모른 척한 적이 얼마나 많았느냐는 거예요. 유다와 같은 상황이 온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했을 거냐는 거예요. 작은 위험과 환난이 닥쳐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버리기 쉬운 시대에 살아가는 조그만 일 가지고도 주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태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이 모습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이 아침에 다시금 확인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런 자를 위해서도 오셨다는 거예요. 메타멜레오, 뉘우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메타노에오,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제가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입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우리가 온전히 앞에 나왔을 때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로 이해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너무 묽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들이 우리의 삶을, 그래서 내 신앙생활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나와 예수님과 관계가 뭔지가 점점 희미해진 시대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살아요. 조금만 더 자기에게 유리하면 그리로
그냥 예수와는 전혀 관계없는 행동을 하고도 양심의 가책도 안 느껴요. 그래 가른 애들은 양심의 가책이라도 느꼈잖아요. 근데 양심의 가책도 안 느낀 인간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버젓하게 예수 잘 믿는 처럼 행세를 한다니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이 아침에도 내어놓을 수 있는 주님, 제가 주님 앞에서 범죄한 자입니다. 제가 저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습니다라고 제대로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유다의 가장 자기 목숨을 자기가 버린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유다의 가장 악한 점이 뭐예요?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나 같은 자에게도 하나님 은혜로 주셨다고 하는 것을 내가 무한정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이에요. 근데 자기가 그때는 세운 확신을 가지고 재단하는 거예요. 이게 맞다 틀리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신입니다. 이게 여기에 있어서 잘못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주께서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베드로처럼 다시금 주님께 우리 돌아올 수 있는 믿음의 회복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9절과 10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특별히 마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룩한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모습이나 오늘날의 모습이나 영적 상황은 같습니다. 베드로처럼 죽음이 두려워 신앙을 부인한 자도 있고 제자들처럼 숨어 지내는 자도 있고 너무 박해가 심하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예수님과 교회와 교인을 배반하고 돌아다니는, 그리고 돈 가지고 예수님을 배반했던 베드로와 같은,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삶의 모습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받아들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작은 시험과 위험과 유혹 가운데 우리가 무너지기 쉬운 마귀 사탄의 시험과 유혹이 너무 강합니다. 조그만 우리의 건강, 조그만 우리의 불이익, 조그만 나의 손해보는 일, 이런 일만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자주 배반하고 주님과 관계없이 살아왔는지 주님 너무나 잘 아십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는, 나의 가정을 위해서는 예수를 얼마나 수없이 팔아먹었는지 주님 너무 잘 아십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없이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확신과 나의 신념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신앙생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없이는 감히 담대하게 주님의 십자가의 앞으로 나올 수 없음을 이 아침에도 깨닫사오니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사건에 저희들도, 저희 교회도, 우리 가정도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는 자기의 잘못된 행동을 보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주님 앞에 회개했는데, 가룟 유다는 자기의 신념이 무너졌다고 실망하면서 자기 목숨을 자기가 거두는 가장 불신의 자였습니다. 주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선택 앞에서, 은혜 앞에서 믿음으로 잘 선택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우리의 눈을 흐리게 만드는 시대입니다. 우리의 판단력을 분명하지 못하게 만드는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더욱 분명해지는 이 아침이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후회와 자책감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강물같이 흐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의식으로부터 감정으로부터 우리의 시간관념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소유로까지 우리의 몸의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가득 찬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그런 믿음의 들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일들을 감당해 나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매우 혼란스럽고 아직까지도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런 일로 인해서 믿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희석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경쟁사회에서 경쟁하다 보니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어디든지 다 사라져버리기 쉽습니다. 자기중심적인 확신과 자기중심적인 세계, 자본주의적인 물질적인 가치관에 휘말려서 예수가 나와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되기 쉽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교회가 이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며 살아가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수요 기도로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말씀 가운데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저희들 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 학업으로 직장으로 일터로 사업으로 여러 가지 일로 이곳저곳에 흩어진 사랑하는 자녀들 이 시간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휩쓰이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자기에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자녀를 다 될 수 있도록 능력의 장중에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 많이 계십니다. 믿음의 유산 또 많이 물려주는 귀한 부모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노예의 삶이 더 복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올바른 지도자를 보내주시고 대통령실과 그리고 국회와 사법부와 모든 행정과 상조의 시장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국민과 시민을 섬기는 공직자들 다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